우리가 말씀을 한번 말씀 앞으로 같이 한번 나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들은 만큼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 모두 21장인데 오늘 19장인데 1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장은 21장인데 마지막 장의 25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왕이 없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19장, 20장과 21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당시, 아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는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고통받고 수치받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한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평화로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닥칩니다. 그들은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던 그 내인, 그리고 내인의 첩, 특별히 내인을 지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관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 노인은요, 이건 망령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사람이나 할 수 없는데 그 노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안 왔던 처녀가 있다, 딸이 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으로 모신 그 내인의 첩이 있다. 너 그들과 너희들이 성적인 유의를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내인의 첩이 끌려나가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합니다. 윤관을 당합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내인의 첩을 그 내인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나눠줍니다.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그 이후에 20장과 21장에 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본문 말씀을 많이 읽거든요. 묵상하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하는데 사사기 19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불과 한 9절을 읽은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한번 붙잡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19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끊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다 같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부에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텐데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여기에 등장인물과 그리고 동선을 한번 이동하는 이동을 지역 이동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네인이 나옵니다. 이 네인의 사는 곳은 어디냐면요. 에브란 산지 구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네인의 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고 첩. 이 첩은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노인이 나옵니다. 노인은요. 이 네인과 동양 사람입니다. 같은 고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란 산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장소가 나오는데 기브아입니다. 이곳에 이민 온 거예요. 근데 그 기브아에는요 누가 살았냐면은 베냐민 자손이 살았습니다. 베냐민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이 있거든요.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거든요. 그 베냐민 자손들이 기브아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민 온 거예요. 누가? 그 노인이. 자, 여러분 19장에 가면요 1절과 2절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읽진 않겠습니다. 에브란 산지에 이 네인이 살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떤 여인을 자기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첩이 에브란 산지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경은 행음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잘못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여자가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 그러니까 네인의 처갓집이죠.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이 19장 1절 2절부터 쭉 전개가 돼요.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기 처가 어디로? 자기 처갓집에 그리고 친정으로 그 여인의 친정으로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내인이, 그 남편이 그 여인을 데리러 간 거 보니까 여자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갔습니다. 갔는데 장인이 자기 딸을 데려간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잔치를 합니다.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날 돼가지고 출발하려면 또 하루만 있어달라. 또 잔치합니다. 또 하루 또 하루. 이러다가 이제 어디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람 산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어디를 거치냐면요, 먼저 첫 번째는 여부스입니다.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그 당시 사사시대 그때 초반에는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여부스,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여부스가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인이 자기의 첩가 그리고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기를 지나올 때, 여기서는 내가 쉴 수가 없다, 빨리, 밤은 어두워졌지만 또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지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브아에 이동을 합니다. 여기 기브아는 바로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숙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베냐민 자손들이 쭉 있는데 자기는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 근데 마침 누가? 노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고향이 똑같네. 그래서 베니사님이 전혜진한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름이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 부산 사람에게, 강주 사람이 강주 사람에게, 고향이면 반갑고 좋잖아요. 논산 사람 계십니까? 제가 논산 사람인데 계시면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충청도 너무 넓으니까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자기 집으로 내인과 그 첩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22절 보면은요, 말씀 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불량배들이라 했거든요. 이 불량배는요, 당시 어떤 사람?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건달 불량배들 합니다. 그들이 지금 노인의 집에 지금 포위를 한 거예요.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이고 자기네들은 베냐민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포위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 내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아니고 내인 남자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봅시다. 읽어주십시오.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천사들 손님들이 왔거든요. 근데 이때 그 소돔에 살았던,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여러분 롯이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아버지입니까? 소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고 라겠습니다. 즐기라는 거예요. 내 딸을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게 아버지입니까? 아니 이게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너희들이 건들지 말아라. 대신 내 딸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집주인이 노인이겠죠? 불량배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협상합니다.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인지 23절과 24절 나오는데 23절 자 읽어주세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기를 하반절에 망령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폐륜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노인이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9장의 8절 말씀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좋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했던 네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연약한 여자를 그렇게 희생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위선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총 말씀의 주제가 17장 6절에도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적용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의 하반절 말씀을 쭉 보면은요, 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량배들이 이렇게 잘못된 악행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 하반절과 24절 하반절을 쭉 보면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 딸은 내인의 처분 그건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망령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거든요. 가증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동성애만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했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딸을, 그것도 시집가지 않는 처녀딸을, 아니 시집을 갔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더 악한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내인과 노인,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막으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함과 악의 기준은, 모든 것들의 기준은 처음 출발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부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괴롭힘이 나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첫 단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하여 기준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지라도 성경이 말하면은 그것이 처음 출발과 기준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자,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다 같이 26절입니다. 동뜰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지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여러분 이제 내인이 자기의 첩을 이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다겠고 능욕했다겠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놓아졌다겠고.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요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관계했다, 능욕했다, 놓아졌다. 이건 남자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몰려와서 내인 그 여자 한 명을 윤관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은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그렇게 윤관을 당하고 어떻게 기어왔는지 그 노인의 집에 문지방의 문을 잠고 있는 거예요. 지금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26절과 17절에 보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라 했거든요. 그 첩에 어떻게 보면 남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주인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그의 주인이라 했어요. 첩도 참 듣기 불편하잖아요. 아내여야 하는데 내 아내. 그런데 첩도 불편한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그의 주인이라 했으니까 이 내인의 첩은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요 종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성폭행 당했는데 내인은요 동이 틀 때까진 잠이 옵니까? 아니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의 청년들한테 건장한 청년들한테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면은 잠이 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당했는데 그리고 동이 트니까 자기 집 예브란 산지로 돌아가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분노가 나고 치밀어. 내가 성경에 있는데 내 입이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내일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목사로 갈 수 있잖아요. 교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막을 목사로 여기에 말한 것처럼 내인도 밤새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내가 아니고 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데리고 살았잖아요. 밤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얼마나. 근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잠들 수가 있어? 그만큼 사사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한번 적용합시다.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마을 공동체가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역이 짧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한 가정, 두 가정이 없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프고 상처가 있고 연약하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고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너무나 바닥까지 온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는 뭐 했냐고요. 여러분들은 뭐 했냐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 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내인처럼 우리도 침묵하고 있지 않는지, 직장 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침묵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끼리 좋다 좋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시간을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 또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하는데 일꾼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는 찬양 인도자와 같이 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주일학기도 해야죠, 우리 청소년기 없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해서 자리를 지금 잘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애롭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교회 있을 때 부교역자였지만은 교인들이 몇천 명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한 7, 8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면 몇백 명씩 하고, 스타프들이 그냥 뭐 청년들이 막 50명, 60명 이렇게 됐어요. 연합수련회 가면 우리 교회가 약 7, 80% 차지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 명, 두 명밖에 안 와요. 근데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논산에 있는 논산중앙교회 부교육자로 17년간 있으면서 나는 한 번도 미자립 교회들, 정말 연약한 교회들, 개척교회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못된 짓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따돌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침묵했다는 거,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침묵하면 안 돼요. 직장 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마음. 이제 마지막 질문합시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주세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이 언제 죽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면서 그때 죽었을 때, 그러니까 문고리 잡고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전에 말씀 보면은요, 내인이 나오면서 야 일어나라,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그리고 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나귀에 싣고 지금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복수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복수예요.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손들이 이 자기의 첩을 이렇게 윤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토막을 내서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 같아요. 이걸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한테, 지파들에게.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절에서 이들이 울분이, 우리가 예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있냐 하고서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말씀 가운데 혹시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요, 사사기 20장 20 몇 절인가 25절인가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장 잠깐 죄송합니다. 3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크게. 사사기 20장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베냐민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35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을 칼로 다 쳐 죽였는데 2만 5천 명을 하루에 죽였다고 했어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인을 스님으로 맞이했던 그 노인은요, 같은 고향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위선적인 마음들이 있잖아요. 위선적인 것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요, 자기네 어떤 욕구,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 정욕, 성욕 때문에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의 인권을 심지어는 생명까지 짓밟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인은요, 비록 첩이지만은 자기가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인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19장 초반에 그 사람 처갓집에 갔잖아요. 아니 그 자기네 집에 친정에 갔잖아요. 근데 그 넉 달이 지난 다음에 데리고 오겠다는 것은 뭔가 이게 그런 불편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첩이 윤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니 그리고 사람이라면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짐승 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랬으면은요, 최소한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했는데, 야, 일어나, 우리 가자.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할 그 존재는요, 이렇게 자기 인권이 짓밟히고 그리고 불쌍하게 죽었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위선이 있고요,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면은 요즘에 공정하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죠, 불의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요, 똑같이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고,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우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자는 거예요. 유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 않는 이때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예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영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